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의 3일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아침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소리 없이 강한 사사돌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 가운데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난감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난제들이 있다는 거죠. 예를 한 가지 들면 의인이 왜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 함께 살펴볼 사사돌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에 나오는 여러 사사들의 기록은 그들의 업적과 또 행적에 대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사사돌라에 관해서는 아주 짧게 그냥 스쳐 지나가듯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죠?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의 3일에 장사되었더라. 우리가 알 수 있는 돌라에 관한 기록은 단지 이 두 구절뿐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성경은 그가 사사라고 밝히고 있죠. 또 1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선포합니다. 거기다가 그는 장작 사사로서 23년 동안 활동했다고 말합니다.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돌라에 관한 기록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대사사들로 분류되는 입다와 삼손을 보면 각각 6년과 또 20년 동안 사사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돌라의 사사의 삶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단지 그 기록이 짧다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생각 없이 지나칠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왜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 돌라라는 사사의 말씀은 짧게 기록되어 있지라고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그리고 묵상을 하면서 이런저런 결론을 내기도 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저 이런 사사들도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짧게 기록했나? 라는 생각이죠. 아니면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사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사들은 현실에 안주하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될 만한 업적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사였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함께 오늘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사 돌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한번 나름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들은 이 돌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사였지만 별다른 업적을 남기지 못한 그런 사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단 1초라도 돌라라는 사사는 그저 그런 사사였어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결단코 이 생각은 틀린 것입니다. 돌라는 비록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소리 없이 강하고 위대했던 사사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단 두 구절밖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의문이죠. 자, 함께 그 의문을 가지고 주신 성경 말씀을 토대로 그 이유들을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보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가장 처음에 우리가 알게 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비멜렉을 뒤이어 돌라가 사사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돌라는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살펴보았던 여느 사사들처럼 돌라는 지금 그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사사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돌라의 기록은 다른 사사들의 기록에 비해서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성경 구절들을 읽어드릴 테니까 다른 부분을 한번 맞춰 보십시오. 사사기 3장 8절 9절, 우리가 가장 처음에 살폈던 사사 온니엘에 대한 기록이 나오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또 사사기 3장 14절 15절은 우리가 그 다음 주에 살펴본 에훗에 대한 기록이죠.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또 사사기 3장 31절을 보면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본 삼갈의 기록이 나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몬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조합을 해 볼 때 사사 돌라의 기록에 비해서 다른 점이 있죠. 여러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할 때 사사가 등장하는 것은 맞지만 돌라만큼은 이스라엘에게 고통과 압제를 주는 주체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렇죠? 온니엘을 보십시오.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 그가 사사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압제할 때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셨습니다. 삼갈은 블레셋에 대항해서 놀라운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또 드보라는 어떻습니까?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또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피고 있는 돌라의 기록에서는 도대체 누가 이스라엘을 압제했고 아프게 했는지, 또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짧게 두 구절로 기록되어 있어서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도 그런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그렇죠?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삼갈의 기록은 사실 돌라보다 더 짧은 단 한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돌라의 기록에는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고통스럽게 하셨다는 기록이 없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저만 궁금합니까? 그 답을 말씀드립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당했던 고통의 종류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다른 사사 시대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고통은 외부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은 외부의 고통이 아니라 압제가 아니라 바로 그 원인이 내부에 있습니다. 돌라 바로 앞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1절 말씀에서 보듯이 사사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스스로 왕이 되었던 아비멜렉의 시대입니다. 사사기 6장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대사사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에 겁쟁이였지만 순종함으로 큰 용사가 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의 메뚜기 떼와 같은 미디안 연합군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기드온에게 아들들이 70명씩이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아비멜렉이라는 인물입니다. 9장의 내용을 보면 그는 세겜에 사는 첩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을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선동하게 됩니다. 자신의 외가 쪽 친척들을 선동한 거죠. 그리고 이 세겜 사람들은 그 선동에 넘어가 그에게 은 70세겔을 주게 되고, 이 아비멜렉은 이 70세겔을 가지고 건달들, 요즘 말하자면 조직 폭력배들을 고용해서 자기 형제 69명 중 68명을 무참하게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죠. 그런데 아비멜렉이 왕으로 있은 지 3년 정도가 되었을 때 세겜에서 가알이라는 사람이 반역을 도모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당시 세겜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이 있는데 바로 그 우상이 바알입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이라는 거죠. 기드온은 과거 바알의 신상을 회파한 자이기 때문에 아비멜렉을 섬겨서는 안 된다고 선동했던 거죠. 그 소문을 접한 아비멜렉은 군사를 이끌고 세겜성을 토벌합니다. 자신의 친척들이 살고 있는 바로 그 지역을 말이죠. 1차적으로 가을과 함께한 주도적 세력을 토벌하게 되고, 2차적으로는 밭으로 도망 나온 세겜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3차적으로 세겜 망대로 도망한 사람들을 또 죽이게 되죠. 그때 죽은 사람만 성경은 1000명이 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세겜에 협조한 데베스라는 성을 공격하다가 그 성 위에서 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서 비참하게 죽게 됩니다. 바로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있던 후에 하나님께서 한 명의 사사를 세우셨다는 거죠. 그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돌라입니다. 이처럼 돌라가 사사가 된 때는 바로 아비멜렉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큰 혼란에 빠져 있을 때입니다. 세겜 사람 아비멜렉이 그 형제 68명을 비참하게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 자기 고향 사람들을 전쟁을 통해서 수천 명이 죽음에 이르도록 했다는 거죠. 여러분, 전쟁 중에서도 가장 치유되기 어려운 전쟁이 무엇이죠? 내부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죠. 우리가 6.25의 상처를 지금까지 안고 가는 것처럼 말이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 형제와 형제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싸움이 일어났을 때 그 가정이 깨지면 그 무엇보다도 그 가정을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에 지나온 몇 년의 세월들을 보면 저는 그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우리 교회에 아픈 상처들이 있죠.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3년여 기간에 목회를 하는 가운데 제 마음을 그 무엇보다도 아프게 한 것들이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여전히 교회에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상처가 있다는 거죠. 입으로는 내색을 못하지만 받은 상처가 너무나도 크기에
사랑할 수 없는 마음,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 분들이 계시고, 분명히 나는 사랑하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러고 싶지 않은 분들이 계셨으며, 목회자인 저에게 이런 저런 상처들을 이야기하실 때 저는 그 고난의 과정 속에 함께 하지 못했지만 그 상처들이 오롯이 제 마음에 가시처럼 박혀서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처들을 함께 공감하고 치유될 수 있도록 동행했는데 3년이 지나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상처가 있죠.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떠내보낸 그 상처가 있고, 여전히 함께 있지만 하나 되지 못하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스라엘 그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이 되고자 하는 아비멜렉 한 사람 때문에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상처가, 혼란이 그들에게 있었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저 사람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외부에 적이 있을 때 우리는 더 그 공동의 적 때문에 마음을 하나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의 적이 있으면 더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돌라는 바로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장작 23년 동안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한 적은 없지만 상처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아픔으로부터 치유해 줬고 그들 간에 화목하게 했으며 이스라엘 내부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전심을 다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돌라라는 사사가 어디에서 사사로 활동했는지만을 통해서 그 놀라운 사사의 헌신을 알 수 있습니다. 돌라는 이사갈 지파 출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돌라가 활동한 무대가 어디입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살고 있는 산간 지역인 사밀입니다. 고향을 뒤로 한 채 타지, 바로 에브라임 지파 그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사사로서 헌신했다는 말입니다. 세겜이 있는 곳이 에브라임 지파 지역입니다. 동족 간의 전쟁이 일어난 곳이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돌라는 아예 그 지역에 머물면서 그 상처를 치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돌라의 위대함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돌라는 내부분으로 인해 상처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켰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고 상실감에 빠진 그들,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또다시 서로에게 칼을 들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그들의 깨진 마음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민족이 침략을 받았다는 기록이 돌라의 기록에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짧지만 단호하게 어지러운 이스라엘의 상황을 돌라가 멋있게 해결했다고 선포하죠. 명확하게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백성들을 구원했다고 선포합니다. 아비멜렉으로 인한 혼란의 시대를 평안과 안정의 시대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더 위대한 것이 뭐냐면 이 돌라는 자기 자신만 그 신앙으로 올바로 서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 때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앙의 모습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이 다음 세대까지 이어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23년이 지나고 돌라는 3일이라는 땅에 장사가 되죠.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 한 사사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무슨 말이죠? 돌라가 죽었지만 야일의 시대까지 바로 자신이 붙잡고 회복시켰던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을 이어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인의 압제로부터 구원해내는 일도 중요하고 위대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위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평범해 보이지만 가정 안에 평안을 일으키는 자입니다. 교회 안에 평범해 보이지만 교회를 회복시키고 하나 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한 나라 안에 평범해 보이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끝까지 변하지 않도록 그 신앙을 세우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압제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주신 은혜를 날마다 붙잡고 꾸준하게, 언제까지요? 끝까지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제가 항상 새벽 예배 때마다 또 예배 때마다 강조하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놀라운 이적을 행하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시키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가정에서 끝까지 꾸준함이라는 능력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교회에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끝까지 서 있는 것입니다. 평범한 것, 어떤 분들은 축복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 무엇보다도 평범한 것, 일상의 평안, 그것이 그 무엇보다도 큰 축복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돌라의 시대를 보십시오. 그리고 돌라에 이어서 야일의 시대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돌라의 참된 위대함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이 가져왔던 평안을 다음 리더에게 전수했고 다음 세대까지 이르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지만 사사기에 나오는 영적인 타락의 패턴이 있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평안을 누리는 그 기간 가운데 주신 은혜를 망각합니다. 그리고 또 범죄하죠.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하게 내버려 두실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 외부의 나라로부터 압제를 받게 하시고 자기들의 죄를 그 가운데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내가 하나님을 떠났냐는 듯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함으로 부르짖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언제나 들으셨고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사들마저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그 구원을 끝까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기드온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니까 사람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죠. 기드온은 처음에는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기드온이 난 아들 중에 아비멜렉이 있죠. 그 아비멜렉의 이름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 이름을 지어줬겠습니까? 기드온이죠. 기드온 마음속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기간 가운데
이스라엘의 왕이 내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천천히 무너지게 되었고 그 결과가 자신의 아들 아비멜렉을 통해서 나타난 것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죠. 여러분, 과거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 그 은혜만 사골 국물 우려내듯이 붙잡고 있다면 우리가 오늘 사는 아비멜렉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범해 보이지만 꾸준함이라는 능력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제 믿었다면 그 믿음을 오늘도 유지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때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거죠. 더 나아가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그 믿음의 유산을 넘겨줘야 한다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업적과 기록을 남길 수 있을까에 집중할 때 우리는 평범하더라도 꾸준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사실 하나님의 눈에 비친 영웅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을 보십시오. 믿음의 부모님을 두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 눈에 비춰진 우리의 부모님들 평범한 삶을 사셨지만 우리에게는 그분들이 믿음의 영웅들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신 부모님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눈물로 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에겐 저희 어머니가 영웅이십니다. 저에게 소망이 있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내 가정 안에서 내 가족에게만큼은 영웅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범해 보일지라도 그 어떤 이유에서든지 신앙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내 자녀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그것을 보고 언젠가 주님 앞에 제대로 설 날이 옵니다. 작은 건데 부모로서 내가 포기하면 내 다음 세대를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일을 하기보다 나에게 주어진 사소한 작은 일일지라도 꾸준함의 능력으로 그 길에 순종해 보십시오. 바로 돌라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돌라의 삶을 닮아 허락하신 가정에서 꾸준함의 신앙을 유지할 때 우리의 가족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라는 자리에서 꾸준함의 능력을 발휘할 때 우리의 교회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나의 뜨거웠던 신앙만을 추억하는 과거를 사는 한 분 한 분이 아니라 오늘 나로 또다시 뜨겁게 하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특별한 능력은 아닐지라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나를 소리 소문 없지만 위대한 사사처럼 보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를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영으로 세워주실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길을 순종하심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주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